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옵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지금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연일 화제입니다. 미국 큰 방송에도 주연 배우들이 나와서 그 한국 배우들을 소개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정도로 지금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참 흐뭇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네, 일부 때도 여쭤보니까 거의 다 보셨더라고요. 한 편당 한 30분 정도 됩니다. 모두 9편이고 이렇게 시간을 이번에 월요일 날 쉬는 날이죠. 쉬지만 안 쉬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다 보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요즘은 비디오 가게 없죠? 뉴욕에 비디오 가게 아직 남아 있나요? 예. 그래도 나는 비디오 세대다 하고 비디오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살던 예전에 그 메릴랜드 버지니아 그쪽 또 성도님 가운데 비디오 가게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신방 가서 같이 그 상황들, 그 비즈니스를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요, 막 이만큼씩 막 비디오 빌려서 가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이거 볼 시간은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 시간 내는 걸 보면 피곤해 죽어도 집에 가서 비디오 몇 편씩 볼 수 있는 시간들은 다 짬짬이 다 내서 보시고, 아마 이제 비디오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이 인터넷 컴퓨터로 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절이고, 또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라는 그런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도 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잘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들 참 재주가 많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드라마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드라마가 되었다는 거. 85개국 나라의 1위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드라마가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 드라마가 왜 잘 됐는지는 전문가들의 그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를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서 확인하시고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나오는 캐릭터 가운데 가장 밉상해요.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저런 이미지로 보고 있구나. 이 이미지를 바꾼다는 것이 이제 쉽지 않겠구나. 또 한편으로는 드라마가 참 잘 돼서 기쁘기는 한데 그 드라마 안에서 그려지는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가 참 많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편이 끝나고 그 감독은 원래 1편만 제작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2편, 3편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날 때 보니까 이게 요즘 드라마가 항상 그냥 끝나고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린 결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또 2편, 3편이 또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이제 다루는데요. 창세기 50장의 내용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과 장례식, 그리고 아들 요셉의 죽음과 장례식,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50장이 끝났는데요. 이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도요, 마무리가 되지만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라 열린 결말로, 마치 요즘 드라마와 같이 요셉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또 새로운 무언가를 기대하게끔 하는
그런 결말로 창세기 50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야곱의 죽음과 장래, 요셉의 죽음과 장래를 다루고 있는데요. 50장은 특이하게도 아버지의 죽음이 있고 그리고 바로 요셉의 죽음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죽은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죽음과 또 아들 요셉의 죽음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시간을 이렇게 거슬려 올라가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의 나이가 30세입니다. 30.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관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최소 나이가 30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수많은 관원의 꿈을 해몽을 해주면서 그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요셉을 찾지 않았잖아요. 바로 찾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로 찾았으면 그때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28 정도가 되는 거예요. 28이 되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관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큰 어떤 보상, 상금 뭐 이런 거 받고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참 절묘합니다. 그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복직이 되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죠. 2년 후에 번뜩 요셉이 생각나서 바로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요셉이 그래서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나이가 정확하게 30이 됩니다. 30은 애굽의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최소의 나이였다는 거. 그래서 30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형들을 언제 만나냐면 7년 풍년이 있고 그리고 7년 흉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된 2년. 그러니까 요셉이 나이 39살 때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일이 또 있었죠. 그래서 결국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때의 나이가 바로 앞에 섰을 때 130세라고 자신의 나이를 야곱이 밝힙니다. 야곱이 130세, 그때 요셉이 39살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애굽에 들어와서 17년을 살게 됩니다. 147세에 애굽에서 죽게 되는데요. 그때 계산을 해보면 요셉의 나이가 56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50장에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요셉의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110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이 몇 년을 더, 이 일이 50년이 지난 후에 그때 요셉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50장에 두 사람의 죽음을 다루면서 이 두 사건이 바로바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50년의 긴 시간이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창세기 기자는 창세기 50장에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함께 묶어서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곱의 죽음도 요셉의 죽음도 동일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두 사람의 죽음과 장래의 이야기를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의 죽음, 장래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이 죽음, 장래는 창세기 4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죽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야곱의 축복 기도입니다. 4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야곱이 오래 살았죠. 147세. 이제 병들었습니다. 이 병은 쉽게 낫는 병이 아닙니다. 죽을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깊은 병에 들었고 이제 곧 임종을 앞에 두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두 아들을 이끌고 아버지를 급히 찾아갑니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의 침상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자 야곱은 요셉의 그 요청을 받아들고 침상에서 마지막 엑기스를 짜내서 죽어가는 야곱이 두 손자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 줍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두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 앞에 데리고 옵니다. 야곱은 이제 죽습니다. 임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할아버지 요셉이 와서 야곱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낫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야곱에게 당신의 손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뭐가 부족해서 더 복을 구하는 기도를 자기 아버지에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지금 이미 충분히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왕 다음으로 가는 총리 자리에 오른 사람이고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는 그런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에게 내 자녀를 위해서, 당신의 손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달라고 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물질적인 부, 세상의 성공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인 축복, 영적인 복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 그리고 요셉의 자녀들, 어쩌면 우리와 같은 이민 세대, 이민 1.5세, 2세들입니다. 요셉의 자녀들은 이민 2세입니다. 요셉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내 자녀가 이 신앙,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을 이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요셉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그 땅에서, 애굽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성공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것입니다. 확보된 성공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아버지 야곱을 급히 찾아가서 내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고 이 축복을 구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들도요, 요셉처럼, 요셉의 자녀처럼 이 땅에서 이민자의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셉처럼 크게 성공한 인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크게 성공하고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만족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만족합니다. 이 대답을 하실까 봐 참 걱정이 됐었는데요. 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자녀들의 진짜 필요한 복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믿음이 이어져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미국의 이제 이민자로서 내가 미국에서 살아야 되겠다, 자녀들과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 한편에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부담감이 있었냐면 미국 좋은 나라입니다. 선진국이고 1등 국가이고 이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거 괜찮습니다. 교육 여건도 좋고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내가 계속 살게 된다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세대, 내가 살고 죽고 떠나고 그리고 이민 2세대, 3세대 이렇게 흘러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예전에 한번 조사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뉴욕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통계냐면 이민 1세대, 2세대, 3세대로 거쳐가면서 타 인종과 결혼하는 비율들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신뢰성이 높은 조사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민 1세대, 그리고 1.5세, 2세대로 가면 50% 정도가
타 인종 민족하고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세대가 되면 한국 경우입니다. 25% 정도. 4명 중에 1명 정도가 한국인과 같은 한국인과 결혼하고 나머지 3명은 타 인종, 타 민족과 결혼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 한국 이민 가정의 모습입니다. 뉴욕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뉴욕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한국 분들끼리 함께 워낙 한국 분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이게 일반적인 통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도 제가 이민 1세가 되고요. 저희 아이들이 1.5세, 2세 이 정도 되겠죠. 아들이 둘인데요. 아들 중에 1명은 결혼을 했는데 한국 며느리를 제가 맞았습니다. 나머지 1명은 이제 타 민족, 다른 인종 며느리를 맞을 확률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살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그런 요즘 대세가 중국인데 중국 며느리를 얻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자꾸 저희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학교 기숙사 이제 1년을 쉬고 학교를 갔는데 야 거기에 예쁘게 생긴 코리안 걸 없니? 하면서 계속 제가 우리는 부모로서 같은 말을 쓰는 한국 며느리를 얻고 싶은 게 솔직히 부모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게 부모의 바람대로 그 뜻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이게 보니까요. 그래요. 한 50% 정도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25% 이게 다 섞이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문화가 자체가 그렇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은 또 이런 한국인 이런 민족적인 이런 개념 자체가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민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 부분을 걱정했습니다. 과연 내가 그래도 뼈대 있는 가문은 아니지만 봉화정 내가 정씨인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정씨라는 이 개념이 몇 세대 지나가면 다 흐려지게 될 것이고 내가 이 땅에 묻히게 되면 내 자녀들은 내 무덤을 돌보겠지만 내 손자 이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 걱정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하십니까? 괜찮으세요? 예. 제가 이 교회 올 때 보면 여기 공동묘지가 이렇게 지나가요. 항상 보면 저희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저기 묻히고 싶지 않다고. 예. 그래서 제가 죽으면 화장해서 뿌려주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예, 항상 우리가 이민자로 살 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나의 흔적이 과연 얼만큼 남아 있을까? 예, 냉정한 평가로 하면 한 30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한 30년 정도 남아 있는 것도 굉장히 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금방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 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살면 그래도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있으면서 이게 계속 우리가 이어져 갈 수 있지만 이 이민 생활은 그게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섞이고 또 살고 점점 뒤로 갈수록 흐려지고 또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이민 생활이 참 쉽지 않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근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요, 우리 정체성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흐려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것도 이제 걱정이 되지만요,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우리 가문이 이 신앙의 계대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대해서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걱정을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성공하고 정말 부와 명예,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요셉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요셉은요, 그 땅에 와서 왕이 시키는 맺어준 사람, 제사장의 딸,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거기에서 얻은 자녀들입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애굽 문화에, 그 당시 앞서가는 애굽 문화에 섞여서 살다가는 금방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정말 이것을 요셉은 소중하게, 중요한 문제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을 야곱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은 비록 죽어가지만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힘을 다하여 두 자녀를 축복해 줍니다.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축복 기도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 손자를 떠나보내고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예언하고 축복하면서 야곱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야곱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야곱, 속이는 자, 그 이름대로 야곱은 자신의 꾀를 내어 남을 속이고 내가 얻고 싶은 거 다 빼앗고 그렇게 살았던 못난 인생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말년 마지막 이 부분에 가서는 영적인 거장이 되어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에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서 보게 됩니다. 야곱이 손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예언했던 그 축복의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누구나 축복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축복과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용한 점쟁이 막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뭘 가지고 용하다고 하는지. 용한 게 무엇입니까? 점쟁이가 점을 쳤는데 그 점이 맞으면 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놀라워하면서 그런 점쟁이를 찾아가서 비싼 돈을 주고 점괘를 얻고 막 그럽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죽어가는 그 침상에서 손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베풀었던 그 축복의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영적인 거인이 되었는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영적인 성장, 영적인 태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 태보되고 약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약해지지만 영적으로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어른들 또 부모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자녀들끼리 우리가 모이는 모임을 갖습니다. 자녀들 또 자녀들 그리고 내 손자 손녀들 이렇게 만났을 때 집안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참 귀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기도 해주고 모임이 있으면 목회자 불러갖고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가정에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이게 축복기도 해주는 이런 모습이 정말 멋진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셉은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요. 첫 번째 이야기를 야곱의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유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두 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출애굽을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을 할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마 요셉은 처음으로 야곱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할 때부터 출애굽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형들 어디에 정착을 시킬까? 저 지도에 보면 고센 땅에다가 정착을 시킵니다. 저 고센 땅이 어떤 땅이냐? 애굽의 동쪽에 있는 땅으로 가나안 땅,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저 고센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제일 빠른 길입니다. 가나안 땅과 제일 가까운 지역에 아버지, 형제들을 그곳에 정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 지역은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키우기에 좋은 지역입니다.
우리 예전에도 우리 한국도 그랬죠. 그 소나 돼지를 잡는 이 도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천히 여겼죠. 백정이라고 해서 좀 구별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애굽도 그렇습니다. 애굽은 농사를 짓는 문화이기 때문에 짐승을 잡고 이런 사람들을 좀 천하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구별해서 지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된 거죠. 요셉이 애굽으로 데리고 오면서 이 애굽에 발달된 문화와 이방 문화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고센 지역을 특별히 구분을 해서 이 지역에다가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때 제일 좋은 지역이 바로 저 고센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출애굽을 염두에 두면서 요셉은 야곱의 가정들을 이 고센 지역에 정착을 시키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셉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출애굽할 것이다. 우리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갈 때 내 뼈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것은 요셉이 늘 어릴 때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많고 또 애틋한 그런 고향 생각 때문에 이런 유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요셉은 죽어가면서 이 출애굽을 유언으로 남겼을까요?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은요,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꿈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꾼 꿈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고생할 때 무엇을 가지고 버텼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내가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말씀들을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애굽에 혼자 떨어져 지낼 때 요셉이 무엇을 갖고 버텼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가정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요셉의 인생을 정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언도요, 창세기 15장에 13장 14절에 나와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근거로 한 유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셉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요셉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애굽에서 떠날 것이다. 출애굽, 반드시 출애굽할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유언을 하고요, 이 일들은 400년 뒤에 이루어지니 400년, 40년도 아니고 40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셉의 경험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허투루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이 말씀에 근거로 해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때가 되면 애굽을 떠나게 된다. 왜?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요셉은 자신의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400년 뒤에 이 이스라엘은 200만 명의 사람이 되어서 나라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탈출하게 되는데요. 그때 모세가 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요셉의 뼈를 추스려서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세겜 땅,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그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세겜 땅에 이 요셉의 뼈를 장사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유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요. 요셉의 꿈은요, 그냥 꿈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꾼 꿈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둔 꿈이었고요. 그래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우리도 요셉처럼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갈 때 내 뼈를 잘 추스려서 내 자손들이 한국에다 묻어줘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요셉의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유언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단련되어서 살아왔던 이 요셉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꿈꾼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꿈. 그래서 요셉이 그 자신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인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꿈들이 이루어져 갔던 것을 요셉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꿈을 꾸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꿈꾸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신 거 혹시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이게 정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중요한 일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 하나를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장례식장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꿈꿔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해서 이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래, 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저의 말씀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냥 제가 하나 샘플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꿈이 무엇일까? 이 꿈은요, 이게 자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것이 너의 메시지다 하고 이게 주시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주 드물어요. 그렇게 찾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읽다 보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단련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어느새 내 꿈이 되고요. 그리고 그 꿈이 어느새 어느 순간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가 내 남은 인생, 남은 여생 내가 붙들고 달려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정하십시오. 제가 언젠가 때가 되면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봤는데 그때 막 성경 찾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잘 적어놓고 한번 그 여러분들의 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꿈꾸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꿈꾸는 우리의 꿈 말씀을 통해서
능력에 있는 우리는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꿈들이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